오늘 예레미야 13장은요,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의 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상징이 나오죠. 1절에서 11절까지는 허리띠에 대한 것,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산 후에 그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찬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바위 틈에 감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6절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감춘 허리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모든 것은 앞으로 유다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띠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시 살펴보면은, 허리띠를 허리에 두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밀착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게 된 것은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앞으로 어디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허리띠를 찾으러 갔을 때 그 띠가 썩어버린 건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회복 불가능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과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주님은 타락한 유다를요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종 예레미야를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 유브라데 강가까지 보내셨어요. 그 거리가 왕복으로 약 1000km 가까이 되어요. 멀죠. 더군다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허리띠를 묻어놓는 일로, 두 번째는 그 묻어놓은 허리띠를 다시 찾아오는 일로 보내셨어요. 이 두 번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고 가는 거리를 비롯해서 그 처한 상황을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이었어요. 주님 또한 타락한 유다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고요,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셨어요. 또한 이 상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심판은 온전했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허리띠를 감출 때만 하더라도 그 허리띠 상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허리띠를 찾으러 갔을 때는 완전히 썩어서 그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여전히 깨닫지도 돌아오지도 않는 유다는 썩어버렸고, 이미 썩어버린 그 허리띠를 새 허리띠의 모습으로 감출 수도, 새 것처럼 회복할 수도 없었듯이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그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어요.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악을 행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3자인 우리가 바라봐도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또 잘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타락한 그들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썩어버린 허리띠처럼 이제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보면서 인내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인내를 우리는 악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이하를 보면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상징이 나오죠. 이를 통해 주님은 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다의 무지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유다는 외형적으로는요 문제 없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없다 하는 이 유다의 교만, 그 교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주님은 항아리와 같은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상징인 포도주를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유다의 반응이 기가 막히죠. 그 정도가 되었으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라고 대답해요. 즉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릴 거야 라고 선포가 됐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내가 가죽 부대 위에 이 포도주가 담긴다는 그 사실조차 내가 모르겠느냐라고 어찌 보면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모르겠느냐라고 지금 무엇이 선포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중심의 그 교만을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신앙인으로 서 있고 또 서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 어디서든 진실되게 또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 구별하여 깨닫기보다 때론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우선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 뜻을 묻기보다, 따르기보다 나의 의와 교만이 묻어 있어서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이 더 앞서갈 때도 있어요. 겉으로는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무지함에 치우쳐 있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끝없이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에서 먹인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의 망하게 만들고요, 망하게 만들고 죽는 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교만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망하게 해요. 14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유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외부로부터 망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날 거고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날 거고 결국은 먼저 내부에서 망하게 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늘 겸손이죠.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하는 것.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고요, 잘 적용할 수 있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망하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끼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발현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은 주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요청하셨어요. 너희는 주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이미 유다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에게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은 타락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으로 순종하여서 회개함으로 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록 유다가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요. 만약 유다가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유다에게 임할 심판은 그럼에도 확정적이었어요. 어차피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안에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자신의 뜻을 내어 비추신 거예요. 유다는 멸망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왔다면 주님은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럼에도의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가 겪어야 했던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의 그과는 다른 그 무언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반역한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돌아오고 영광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가뭄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마르지도 않는 그럼에도 왜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는 도저히 답이 없어, 나는 이제 답이 없어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여전히 회개함으로 자신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내민 그 손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하여 주님의 돌아오라는 그 외침을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유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듯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열어놓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빛의 그늘인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맛보는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환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치료하심의 역사와 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목사님께서 이 한도 간사님과 또 한 주 동안 휴가를 보내고 이제 오실 것인데 평안함을 주시고 또 영육의 또한 그런 회복함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과 또 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